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평아 전도사입니다. 먼저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세워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는 다니엘 캠프 오기 전에 우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아버지와 되게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원수지간으로 지냈는데요. 5살 때부터 그냥 칼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커버리면은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5살 어린 아이가 진짜 뭐를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기억, 어릴 적 기억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사역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저희 3남매를 많이 두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나중에 원수의 칼을 품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굉장히 암흑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저희 첫 번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19살 때였지만 제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악한 영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목소리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련회 가서 은혜는 엄청 잘 받았는데 부모님이 수련회만 갔다 오면은 잘 변해서 와라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도 되게 강해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지, 변했어도 변한 척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오래 가봐야 2달 정도 하고 더 악해지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에는 욕설만 가득하였고 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고 욕을 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제 안에 있는 이제 악한 영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서 그때부터 또 다르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엄청 많이 아팠는데요. 그게 신병인 줄을 몰랐어요. 부모님도 몰랐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당이라 이런 거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있던 게 무당의 영이었고 내 안에 있던 게 그게 신병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이제 또 다른 시련이 오면서 부모님과의 마찰이 더 심해졌었어요. 10대보다 20대 시절에 너무 심하게 보내면서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이제 나는 부모님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1,000번째를 2번을 이제 드리시면서 이제 평생을 계속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해도 죽을지도 못했었고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은혜가 지금에서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먼저 제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깨달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년간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굉장히 비아냥 많이 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호칭을 불러야 되지 참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저는 가장 비아냥 거릴 수 있는 게 이제 부모님한테 저는 욕설도 서슴없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어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서 마음 안에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제 안에 계속 분노의 영이 계속 가득할 때마다 내가 아빠라고 다시 부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혼자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8년간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굉장히 더 남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느 정도로 왔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병명이 이제 없고요. 저는 일어나지도 앉지도 걷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경에 지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분도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요. 정말 유체적인 통증이 너무 심한데 누우면 땅에 어딘가 닿는 면적이 다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도 이용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번이나 쓰러지고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직장에서도 계속 쓰러지고 병원 가면 멀쩡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왜냐면 죽고 싶었거든요. 너무나. 왜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집안도 만식처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자살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외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 19자 다니엘 캠프 때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19자 다니엘 캠프가 지금도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면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순간들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있었는데요. 우선 저는 그냥 단순히 영과 육이 영과 뭔지는 모르고 이게 육체적인 치유와 마음의 평안을 그냥 얻고자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첫 시간 때부터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고통받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그건 나중에 캠프 끝날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12시간, 그러니까 밤 12시 지나서까지도 앉아 있어도 이제 그 통증이 없고, 그냥 첫 시간부터 그냥 목사님이 나오셔서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해야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했던 거구나를 그냥 믿어진 게, 저희 집도 고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저는 제 안에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가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올 때 욕설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냥 저는 되게 간절했어요. 3박 4일 동안. 그때 당시는 3박 4일이었는데,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돌아가면 또다시 더 심해져요. 그때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물 없는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그냥 처음부터 너무 충격과 공포로 오면서, 내 안에서 치유가 됐을 때 더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돌아가면 더 심해지면 나는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리고 제 성격을 아니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바울처럼 완전 뒤집어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요, 전 아시잖아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시간부터 정말 은혜를 쏟아주셨는데요.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야, 더 사모하면 영과 육과 분별의 영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그냥 이게 십자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에게 첫 번째 놀라웠던 사실이요, 부모님을 정말 싫어하고, 이게 정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저에서 언니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일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가족들의 모습에서 이제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고 있었는지를, 첫 번째, 제가 기도하지를 못할 때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를 가장 미워해서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해야겠다. 하나님, 언니를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자마자 저에게 그냥 파노라마로 제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온전히 그것은 저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하지, 부모님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때, 그냥 저에게 이제 은혜가 쏟아부어졌고, 그때 이제 저는 제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가득했지만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고, 저는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족들에게,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항상 저희 집에 가면은, 저만 가면 그냥 우리 집이 지옥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지옥처럼, 말은 다 못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랑 풀기 위해서 다니엘 캠프 오기 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선 더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도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했고요. 너무 사단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단에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저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제가 갔다 와서 부모님 앞에 이제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사단이 이제 제 안의 죄성 때문에 계속 공격을 했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뒤로도 이제 참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치유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좀 이중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이 책임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다 사역자가 없더라도 아빠를 도운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21살 때부터 꾸준히 교회 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었죠. 아무도 제가 집에서 이러한 일을 이뤄질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빠가 메시지 설교만 전하는 날이면 항상 매주 설교 전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반항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잤어요. 그냥 아예 방송실에서 그냥 발 올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근데 선생님이 변해서 온 거예요. 바뀌어서 오고 예수를 전하지 않았던 교사 선생님이 정말 그냥 우리를 예뻐해 주기만 했던 선생님이 변해서 오니까 정말 6학년 아이가 했던 말이 선생님 왜 지난주랑 달라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듣게 됐어요. 선생님이 달라요. 말도 언어도 다르고 선생님이 예수를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예수를 얘기 모이면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제가 은혜만 받아오면 그 은혜 받은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다 대다수가.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을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데려오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저희 교회에서 프로그램만 했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주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이들은요 저처럼 그 암흑 같은 시절을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사실 은혜 받고 6개월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도 있지만 살고 싶어서 강단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굉장히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었고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단순히 그때 한 번의 캠프로 이제 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사후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죄와 피 흘리까 같이 싸우면서 말씀과 능력으로 계속 채우려고 이제 계속 기름 부음도 받고 계속 참석하면서 찬양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이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는 나 한 살이라도 어려야 이게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제가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잘 안 돼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또 그냥 그러면서 전도사 신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신학을 또 마치게 되면서 정말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더 공부하며 말씀으로 공부하며 더 이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